예, 신명기 19장 보시겠습니다. 신명기 19장입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열국을 멸절하시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땅을 네게 주심으로 네가 필경 그것을 얻고 그들의 각 성읍과 각 가옥에 거할 때에 이 얘기하십니다. 열국을 멸절하신 건 가나안의 7족속을 얘기를 하면서 그 땅을 네게 주심으로 하나님이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믿음의 세계를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 땅을 네게 주심으로. 그 다음에 네가 필경,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그 땅을 주신 마음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네가 필경 반드시 그것을 얻고 믿음의 세계에 신앙을 얻는 겁니다. 신앙은 뭡니까? 하나님을 우러러 바라는 걸 얘기합니다. 믿고 따르는 거. 그것을 얻고 그들의 각 성읍과 각 가옥에 거할 때에. 그러니까 가나안 족속에 살았던 그 사람들 다 죽였어요. 그 성들이 있고 집들도 있어요. 각 성읍과 각 집들에 너희가 이제 거기를 빼앗아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짓자들 다 쳐 죽이고 너희가 그곳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너희의 집들에서 생활을 할 때에 거할 때에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기업으로 주신 땅에서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믿음의 세계를 얘기해요. 가운데서 새 성읍을 너를 위하여 구별하고 새 성읍을 너를 위하여 구별하고 이제 요단강을 건너가서 새 성읍을 너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구별을 해서 분별을 해서 하라는 겁니다. 이 새 성읍은 도피성을 얘기해요. 도피성. 자, 좀 더 읽고 얘기하겠습니다. 새 성읍을 너를 위하여 구별하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유업으로 주시는 땅.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우리에게 유산으로, 그러니까 아버지가 죽으면 아들에게 이렇게 뭡니까? 재산을 다 물려주는 것 마냥 그 네게 유업으로 주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유산으로 그 집들을 또 땅들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네게 유업으로 주시는 땅에 유업은 뭡니까? 하나님의 있던 것들을 하나님이 갖고 있던 것들을 우리에게 내려주셨다라는 거예요. 유산으로. 유산 상속받는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것을 지키면서 살아야 돼요. 그러면서 유업으로 주시는 땅의 전체를 3구로 분하여 그 도로를 닦고 무릇 살인자를 그 성읍으로 도피케 하라. 자, 이게 유업으로 주시는 땅의 전체, 가나안 땅 전체 중에서 3등분을 하라는 거예요. 3구. 3등분을 해서 그 도로를 닦고 그러니까 그 3등분을 해서 도피성으로 가는 길에 도로를 닦으라는 거예요. 그냥 뭐 다니던 길 그냥 다니면 되는데 새로운 도로를 닦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릇 살인자를 그 성읍으로 도피케 하라. 이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영적으로 봐야 됩니다. 뭐가 있냐면 하나님이 믿음의 세계를 주셨는데 새 등분으로 해서 그 새 성읍이 있게 하라는 얘기고 거기다 도로를 닦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피하라는 겁니다. 자, 근데 희한한 건요. 살인을 했으면 그래도 어차피 살인죄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든 이를 살리려고 해서 도피성을 두라고 하고 이래 도로를 닦고 막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모두가 도피성인 줄 알고 누가 혹시라도 잘못 행해서 사람을 죽였으면은 그리로 들어오기 쉽게 만들라는 거예요. 도피성으로. 도로를 닦는다는 거는요. 자기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가는 길이라는 거예요. 생명을 잃어버리면 뭡니까? 죽음을 당하는 겁니다. 구원을 못 받아요. 생명을 지킨다는 건 하나님이 그 생명을 보존하시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도로를 닦고 무릇 살인자를 그 성읍으로 도피케 하라. 자, 4절. 살인자가 그리로 도피하여 살만한 경위는 이러하니 곧 누구든지 본래 혐언이 없이 부지 중에 그 이웃을 죽인 일. 가령 사람이 그 이웃과 함께 벌목하러 살림에 들어가서 손에 도끼를 들고 벌목하려고 찍을 때에 도끼가 자루에 빠져 그 이웃을 맞춰 그로 죽게 함 같은 것이라. 이런 사람은 그 성읍 중 하나로 도피하여 생명을 보존할 것이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이 지금 세 절 중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얘기하시나를 좀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어차피 사람은 이 사람 때문에 죽었어요. 죽었는데 살인자 이게 누구냐면 살인자가 누굽니까? 모든 인간들을 얘기합니다. 모든 인간들.
뭐가 있냐면 마가복음 7장에 뭐가 있습니까? 사람의 생각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예수님이 얘기해요. 예수님이 곧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또 도적질과 12가지 죄악을 얘기합니다. 첫 번째가 살인자예요. 살인. 그러니까 율법이 우리에게 이런 부분을 얘기하는 건 너희가 살인자다라는 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율법은 뭡니까?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십니다. 즉 하나님이 십계명과 더불어서 613가지의 계명을 주셨는데 그것을 하나라도 어긴 자는 전부 다 살인자입니다. 간음한 자도 살인자고 도적질한 자도 살인자고 이웃의 물건을 훔친 자도 살인자라는 거예요. 거짓말한 것도 살인자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의 목적은 죄를 깨닫게 해서 하나님께 돌아오게끔 하는 건데 여기 살인자가 다 너희들이다. 그래서 너희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도피성으로 들어가면 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살인자가 그리로 도피하여 도망가서 살만한 경위는 이러하니 그러니까 생명을 지킬 수 있는 경위라고 하는 말은 사리의 옳고 그름을 분별하는 겁니다. 어떤 일이 발생을 했어요. 그러면 그 일의 이유를 따져보는 거예요. 옳은가 그른가. 그러니까 경위라는 말이 그런 거예요. 사건 경위라고 경찰서 가면 경위서라는 게 있어요. 조사서죠. 조사를 하라는 겁니다. 살만한 이유가 되는 옳고 그름을 경위는 이러하니 곧 누구든지 본래 혐언이 없이 자 본래 혐언은 뭔가 미워하고 이거 마음에 원망하면서 혐오를 해서 뭐 그런 뜻인데 사실은 뭡니까? 미워해서 부지 중에 혐언이 없다라는 거는 미워하거나 일부러 계획을 안 하고 실수로 죽인 걸 얘기를 해요. 실수. 가령 담에 있다가 돌을 저 바깥으로 던졌는데 지나가는 사람이 맞아서 머리가 깨져 죽었어요.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연장을 막 휘두르고 있는데 옆에 사람이 오는 줄 모르고 확 했는데 그 사람이 찔려서 죽었어요. 그러면은 이게 의도하는 일이 없이 부지 중에 알지 못하는 중에 그 이웃을 죽인 일. 5절 가령 사람이 그 이웃과 함께 옆에 같이 밥도 먹고 막걸리도 한잔하고 야 오늘 나무하러 갈까? 그래 우리 나무 없는데 같이 가지 뭐 서로 도우려고 여러분 산에 나무를 하러 간 거예요. 가령 사람이 그 이웃과 함께 벌목하러 그러니까 나무하러 산림에 들어가서 손에 도끼를 들고 벌목하려고 찍을 때에 도끼가 자루에서 빠져서 그 이웃을 맞춰 그로 죽게 함 같은 것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얘기는 여러분 이 얘기는 뭐냐면 여러분 저는 이거 되게 여러 부분에 통해서 제가 이게 마음에 오는 게 기드온이라고 하는 사사기에 나오는 기드온의 이름이 벌목하는 자입니다. 벌목하는 자. 실제로 이 나무는 사람을 얘기해요. 그럼 내가 도끼를 들고 그 사람을 죽이려고 도끼질을 하는 겁니다. 성경에서 나무는 사람을 얘기해요. 그런데 도끼질을 막 하는 거예요. 짱짱짱짱짱. 근데 그 도끼가 자루에서 빠져서 뿅 해가지고 뭡니까? 옆에 있는 이웃, 같이 갔던 친구를 도끼날이 가가지고 머리에 박혀 죽었어요. 죽이려고 한 거 아니에요. 벌목하려고 찍을 때에 도끼가 자루에 빠져. 이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제가 기드온 얘기를 왜 하냐면요. 기드온이 뭐냐면 벌목하는 자입니다. 그와 똑같은 이름은 다르지만 같은 이미지가 뭐냐면 단지파예요. 단은 심판하다. 즉 내가 어떤 사람을 재판을 하는 거예요. 심판을 하는 거예요. 넌 죽어야 돼! 막 찍는 걸 얘기를 해요. 원래 재판과 심판은 하나님이 하시는 건데 사람이 이 사람을 찍어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너 같은 놈은 당장 죽어야 돼! 하면서. 근데 의도치 않게 내가 어떤 일을 행하는지 아니면 율법 앞에서 내가 살인자가 되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내가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을 다 죽여버리려고 하는 심판자가 되는 거예요. 즉 선악과를 따먹는다는 얘기예요. 선과 악을 내가 판단을 해서 하나님이 선과 악을 판단해서 이 사람을 심판해야 되는데 내가 도끼를 들어서 찍어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 잔데
이게 내 의도치 않게 뭡니까? 도끼가 자루에서 빠져나가는 건 뭡니까? 하나님이 허락을 하신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가만히 있다 확 죽어버리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이 죽는 게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허락도 안 했는데 죽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모든 하나님의 세계에서는요, 한 사람, 이 지구상에 사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천사가 있습니다. 이건 제 얘기가 아니라 예수님 얘기예요.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를 하셨냐면, 어떤 사람이 누구를 이렇게 막 해코지를 하면서 막 무시하고 개무시를 해요. 그 사람이 막 울면서, 저기 내가 지금 복음서에 있는 내용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 낮과 밤으로 보고하는 천사가 있느니라. 예수님이 얘기합니다. 그 억울함을 당한 자가 마음이 너무 슬프고 막 울면서, 하나님 나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너무 슬퍼요. 이 얘기를 천사가 옆에 있다가 그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할당된 할당 한 명에 한 명씩 붙여줘요. 천사를. 그래서 밤낮으로 뭡니까? 하나님께 보고를 합니다. 이 사람에게 있는 일들을. 이건 제 얘기가 아니라 예수님 얘기예요. 예수님이. 그거를 이해를 잘 못했었어요. 전에는. 그런데 그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을 자꾸 가지려고 하다 보니까 그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또 하나가 뭐가 있습니까? 자, 기드온이 벌목하는 자를 했잖아요. 그래서 지 멋대로 하려고 했다가 하나님이 강제로 이렇게 이 일해서 미디안도 치게 하시고요. 돌아와서 뭡니까? 지 멋대로 합니다. 그 군인들에게 귀고리 같은 거, 발고리 같은 거 다 달라. 그 다음에 그걸 녹여서 에봇을 만듭니다. 그 다음에 자기 집에 둡니다. 에봇은 성막에 둬야죠. 제사장들에게 줘야죠. 그러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드온 집에 가가지고 뭘 하나? 그 에봇에게 경배를 합니다. 절을 합니다. 지가 제사장처럼, 지가 하나님처럼 구는 거예요, 기드온이. 이게 벌목하는 자는 뭐냐면 교만한 자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악과를 따먹게 하지 말라고 한 것도 네가 심판자가 되지 말고 너희가 재판자가 되지 말라. 모든 심판과 재판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뭡니까? 엘리사 때도 생도 중 하나가 우리 같이 가사이다. 가자. 그래가지고 여리고 거기서 뭡니까? 여리고 그러니까 베델인가? 거기서 도끼질을 하다가 도끼가 빠지니까 이것은 빌어온 것이니이다. 그 도끼가 어디 있느냐? 그러니까 그 나뭇가지를 물에다 던지니까 도끼가 떠올라서 원래 주인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거예요. 이 벌목하는 게 좋은 게 아닙니다, 여러분. 벌목이라는 말이 단지파처럼 자기가 심판을 하려고 하는 자예요. 그래서 단지파가 요한계시록에 없어집니다. 요한계시록에서는 구원받지 못할 자예요. 즉 선악과를 따먹고 그 마음을 회개치 않고 계속 그 상태로 사는 사람들은 전부 다 심판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생명록 책에서 없어집니다. 그렇듯이 이 사람도 자기가 들어가서 살림에 도끼질을 하다가 하나님이 그 도끼 자루가 빠지게끔 하는 거예요. 네가 심판자가 아니다. 그래서 그거를 알게 하시려고 아무 죄가 없었던, 죽일 마음이 없었던 그 자기 친구, 이웃을 죽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영적으로 잘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요 그 옆에 친구가 안 죽어요. 근데 어떡합니까? 네가 잃은 자다. 그러면 그 친구, 내 이웃의 친구가 같이 도끼질하다가 그가 죽었으니까 그 동생이 우리 형을 죽였어? 하면서 찾아와서 나한테 또 죽여도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왜냐면 하나님 말씀은 살인한 자는 살인으로 갚아야 돼요. 자기가 죽어서 갚아야 되는 거예요. 땅에 피를 흘린 자는 그 피로, 자기 피로 갚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율법이에요. 이에는 이, 눈에는 눈. 이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의 마음을 몰랐을 때에 하나님이 지킬 수 없고 정말 지키기 힘든 일들을 딱 보여주면서 네가 이거 지켜봐. 못하겠어요. 그러면 네 마음을 인정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율법을 주신 거예요. 율법에는 하나님 마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다 율법을 못 지켜요. 뭘 합니까? 네 죄를 깨달아서 하나님 앞에 마음을 낮추고 손을 벌려서 머리를 숙이고 허리를 숙이고
두 손을 땅에 대고 하나님 제발 나 좀 살려주세요. 내가 잃은 자입니다. 정직히 인정을 하라고 율법을 주신 거거든요. 그러면 자 여기서 잘 봐요. 자기도 모르게 살인을 했어요. 근데 이게 원한으로 막 열받아서 막 죽이는 게 아니라 실수를 해서 죽였다는 거예요. 그러면 보수자, 즉 형이 죽었으니까 그 동생이 우리 형을 죽인 놈 찾아내. 내가 반드시 죽일 거야. 이렇게 나오면 죽어도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을 하나님 보호하시려고 도피적으로 도망가라는 겁니다. 자, 벌목하려고 찍을 때에 도끼가 자루에서 빠져. 이건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그 이웃을 맞춰 그로 죽게 하면 이 사람 이게 억울하잖아요. 그 이웃은 같이 뭐 나무하러 갔다가 그 도끼 맞아서 죽었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 사람이 억울하다고만 생각하잖아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생명이 거기까지만 허락을 하신 것은요. 그를 데려다가 하나님 나라에 있게 하려고 그런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눈에 보이는 대로만 믿잖아요. 가령 누가 교통사고 나가서 아줌마가 치여서 죽었습니다. 이전에는 어떡하니? 저 아주머니 저 운전자가 어떻게 앞좀 잘 보지 왜 아줌마를 쳐 죽여? 그래서 그 아줌마 편에 서서 막 억울해하고 슬퍼하고 이랬는데 하나님 왜 저와 같은 사람들이 갑자기 버스가 달려들어가지고 이 사람과 애도 막 죽고 왜 하나님 이게 뭡니까? 억울하지 않나요 그들은? 근데 하나님 편에서는 내가 그들을 너희보다 먼저 데리고 갈게. 그들의 삶이 힘들고 어렵고 괴로워서 이 땅에서 정말 견디기 힘들으니까 내가 저들을 먼저 데려가서 내 품에 안고 있으려고 그들을 먼저 데려왔다. 여러분 이전엔 이런 마음 없었어요 저한테는. 근데 하나님의 세계를 자꾸 보려고 하니까 하나님 마음에 그가 그 버스가 안 왔으면 그가 안 죽었어요. 근데 그 버스를 오게 한 것도 하나님이고요. 그가 교통사고가 나서 죽게 한 것도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눈에 보이는 세상만으로 한정을 져서 내 선악을 판단해서 내가 하는 건데 하나님의 마음은 전 우주를 보는 거예요. 저 목성을 우리가 갈 수도 없어요. 근데 목성에 수많은 이 구름띠가 있답니다. 가스 같은 게. 거기에 아주 작은 먼지 하나가 붙어 다녀요. 하나님은 그것도 아시는 분이에요. 그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과 내 여태까지 살아온 삶을 하나님은 모르시겠습니까? 나의 가장 슬프고 어렵고 괴로운 것.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죽은 모습만 보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시체는 부정하다는 거예요. 그러나 생명력이 있는 것. 설사 그가 죽었어도 그의 영이 하나님에게 나아가서 위로를 받고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있어서 고통스럽고 이것을 빨리 없애려고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신다고 보면은 성경상으로 맞는 겁니다. 하나님이 허락지 않으면요 이 도끼자루가 안 빠져요. 그러나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도끼자루가 빠져서 옆에 있는 친구를 죽이게 돼 있어요. 왜냐? 그 살인했던 자의 마음을 깨뜨리려고 또한 그 옆에 있던 친구를 빨리 하나님 나라로 데려가서 하나님 품에 있게 하려고. 자, 그 이웃을 맞춰 그로 죽게 함 같은 것이라 이런 사람은 그 성읍 중 하나로 도피하여 그 성읍 중 하나입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세 성읍이 있어요. 요단강 가기 전에도 세 성읍이 있고요. 요단강 건너도 세 성읍이에요. 이건 비율상은 안 맞아요. 자, 루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에 도피성 3개가 있어요. 나 근데 아직까지 그걸 모르겠어요. 왜 인구 비율이 안 맞아요. 왜 가나안 땅 전에 도피성 3개가 있고 가나안 땅 건너서 9지파 반에게 왜 도피성 3개가 있냐고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 요단강 건너기 전에 3개, 요단강 건너서 가나안 땅 3개입니다. 대략은 마음으로는 좀 아는 부분이 있지만 여러분들 아는 분 있으면 얘기해 주세요. 자, 조금 있으면 여러분들 좀 알게 될 겁니다. 자, 그 사람에게 그에게 본래 혐언이 없이 죽으니 일부러 원한이나 이런 게 있어서 죽인 게 아니라 원한도 없는데 아무 이유 없이 그를 죽였다라는 거예요. 혐언이 없으니 죽이기에 합당치 아니하나. 그러니까 그 살인자에게 일부러 죽인 게 아니기 때문에 그가 뭡니까? 과실치사라는 거죠. 그러니까 과실치사는 아무 죽일 마음이 없었는데 실수를 해서 죽인 게 과실치사고요. 뭡니까? 의도적인 범행은 뭡니까? 살인죄가 됩니다. 살인죄.
과실치사와 살인죄는 완전히 달라요. 자, 그 사람이 그에게 본래, 그러나 사람을 죽였다라는 것은 똑같습니다. 과실치사, 죽였다라는 거고요. 살인, 그것도 죽였다라는 겁니다. 본래 혐언이 없으니 죽이기에 합당치 아니하나 두렵건대 보수자의 마음이 뜨거워서 이거 합니다. 그 형을 죽인 자, 내가 죽일게, 이런 자가 와서 죽이면 할 수 없는 거예요. 보수자의 마음이 뜨거워서 살인자를 따르는데 내가 반드시 우리 형 죽인 사람 죽여버릴 거야. 그런다면 이 사람은 죽이려고 한 것도 아닌데 그 가는 길이 멀면 그를 따라 미쳐서 죽일까 하노라. 뭘 얘기를 하냐면요. 도피성까지 도망가는데 너무 길이 멀는데 뒤에 있는 그 보수자, 죽은 사람의 동생이 말을 타고 가는 거예요. 그럼 뭡니까? 따라서 딱 저놈이 우리 형 죽였어. 가서 칼로 죽이는 거예요. 그를 따라 미쳐서 죽일까 하노라. 그래서 여러분 도로를 닦으라는 겁니다. 꾸불꾸불하고 울퉁불퉁한 그걸 도피성은 누구든지 오라고 도로를 닦는 겁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은 다 살인자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비록 그가 사람을 안 죽였어도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네가 사람을 안 죽였지. 그러나 니네 본 마음은 살인자의 마음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보수자의 마음이 뜨거워서 살인자를 따르는데 그 가는 길이 멀면 그를 따라 미쳐서 죽일까 하노라.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을 할 자를 기회를 주는 거예요. 도피성으로 도망가게끔. 자, 여러분. 자, 예. 그 다음에 읽겠습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죽일까 하노라. 7절. 그러므로 내가 네게 명하기를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새 성읍을 너를 위하여 구별하라 하노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를 위해서 새 성읍을 구별하래요. 그래서 도피성을 만들는 거예요. 도망가서 죽지 않게 생명을 지키도록. 이 도피성 새 성읍은 뭐냐면요. 새 성읍은 원래 성경에서 3이라고 하는 숫자, 셋이라고 하는 숫자는요. 여호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성령 하나님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네가 죽음을 피하려면 반드시 여호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성령님 안에 들어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새 성읍을 너를 위하여 구별하라 하노라. 3이라고 하는 숫자입니다. 새 성읍이에요. 자,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여러분 이게 뭐가 있냐면요. 가나안 땅은 믿음으로 사는 땅입니다. 정말 바른 신앙생활을 할 곳이에요. 그래서 마음을 지키는 자가 가나안 땅에는 많은데 요단강 건너기 저편에 루벤 지파, 므낫세 지파, 반지파, 갓지파가 있던 아모리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이 있던 세계는 잘 먹고 잘 사는 게 꿈이었던 그 왕들이었거든요. 그들을 쳐 죽였는데 루벤 지파, 갓지파, 므낫세 반지파도 비록 그들을 내쫓았지만 거기서 또다시 잘 먹고 잘 살게 됩니다. 그래서 마음이 교만해서 살인도 서슴지 않아요. 그러니까 범죄율이 요단강 심판을 건너기 전에 있는 세상이 더 살인할 자가 많다라는 거예요. 살인이 만약에 이 가나안 땅이 10개가 됐다. 그러면은 루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지파가 있던 아모리 왕 시온과 바산 왕 옥, 하나님을 대적하고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려고 자기 욕심만을 꿈꾸던 세계에 있던 자들이 쳐서 없애고 루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지파가 거길 갔는데 그들 또한 마음이 요단강을 건너 심판을 건넌 것을 기억지 않고 거기서 살면서 범죄율이 더 높아서 가나안 땅이 10번 살인사건이 일어났다면 거기는 100번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상하잖아요. 2지파 반에 새 성읍하고 9지파 반에 새 성읍이요. 똑같아요. 나 그래서 그것 때문에 되게 궁금했어요. 아니 하나님 여기 2지파 반이 있는데 새 성읍을 주고 가나안 땅 들어갔는데 거기도 9지파 반인데 왜 새 성읍이면 비율이 안 맞잖아요. 나 여쭤봤어요. 그래서 한참 오랫동안 고민을 했어요. 하나님 왜 비율을 안 맞추시면서 이랬을까? 하나님을 떠날 만한 일들이 요단을 건너오지 않은 세계에서는 엄청 많이 일어납니다.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목적이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며 그분과 함께 연합해서
정말 마음을 지키며 이것보다도 아무리 거듭난 하나님 백성들이라 하더라도 잘 먹고 잘 사는 게 꿈인 거예요. 목적인 거예요. 축복의 축복의 삶들, 생활들만 하려고 하는 게 사실은 므낫세 지파. 왜냐면 가나안 땅 들어가서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하라 그랬는데 므낫세 지파는 여기가 좋사오니 그냥 우리 여기 애들하고 가축들은 여기 있게 해주고 싸움만 가서 할게요. 이 얘기거든요. 그래서 나는 왜 므낫세도 반지파로 나뉘었는가? 그게 정말 궁금했어요. 절반 선택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므낫세는 잊어버리다고 하는 뜻이거든요. 그 여호와 하나님을 잊은 자가 있고 잊어버리지 않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세계 안을 믿음의 세계를 지키려고 하는 자가 있고요. 이 땅에 잘 먹고 잘 사는 것 때문에 반이 나눠져서 그 땅에 머무는 자가 있어요. 이 절반은 반이라고 하는 절반은 뭐냐? 선택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희한해요. 아니 므낫세 지파 인구가 많은 것도 아닌데 거기에 반이 나눠져서 한 반지파는 가나안 땅 들어가고 반지파는 뭡니까? 아모리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이 살았던 그곳에 산다라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안 궁금합니까? 왜 성경에 하나님이 그걸 허락하셨을까? 반지파로 왜 나눠지나? 같은 지파인데. 여러분 그래서 레위기에 보면요. 제사장들이 제사질 때는 숫송아지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할 때는. 그때는 전제를 반흰을 드립니다. 절반을 드려요. 어린 양일 때는 4분의 1을 드리고요. 한 흰의 4분의 1. 그리고 수양으로 드릴 때는 3분의 1을 드리는데 제사장일 때는 절반을 드리라고 해요. 네가 선택 잘해라 이겁니다. 제사장으로서 인도자로서 네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쫓을 거냐 아니면 세상이나 마귀나 사람들 얘기를 듣고 그리로 쫓을 거냐. 그때에 하나님을 전적으로 쫓을 때는 하나님이 그를 왕성케 하시며 축복하시며 그의 마음을 지키시고요. 인도자가 된 자, 그러니까 기독교의 목사들 같은 큰 교회, 이 자들이 세상과 사람들 눈치를 보고 사단 마귀의 꾀를 쫓잖아요. 하나님은 그와 함께 하시지 않겠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므로 내가 네게 명하기를 새 성읍을 너를 위하여 구별하라. 즉, 새 성읍을 구별하는 건 너희가 살려면 여호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성령님 안에 들어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읽을게요. 그 다음에 얘기할 걸 좀 더 할게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열조에게 맹세하신 대로 네 지경을 넓혀. 그러니까 믿음의 세계를 넓히라는 겁니다. 네 열조에게 주리라고 말씀하신 땅, 열조에게 주리라고 약속하신 그 땅은 뭡니까? 신앙을 생활할 수 있는 믿음의 세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땅을 다 네게 주실 때에 또 네가 나의 오늘날 네게 명하는 이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항상 그 길로 행할 때 이 얘기는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마음에 품고 잘 살 때에 행할 때에 이 셋 외에 새 성음을 더하여 그렇죠? 셋 외에 새 성음을 더하면 6성읍이 됩니다. 가나안 땅 들어가서 새 성읍이고요. 르우벤, 갓지파, 므낫세 반지파에 있는 요단 건너기 전에도 새 성읍이에요. 그래서 6성읍을 들었는데 6은 종과 사람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6 하나님의 종들 또 하나님의 사람들을 위해서 6성읍을 준비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셋셋 나누라는 거는 이거 하나 앞에 분별을 해서 여호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 속한 대로 들어가는 거예요. 한꺼번에 6성읍을 더하여 6성읍을 두어라고 표현 안 하고요. 셋 외에 또 새 성읍이 있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 처음에는 나도 하나님 믿어요. 예수님 믿어요. 성령님을 믿어요. 이렇게 해요. 그런데 그거 외에 또 새 성읍을 더한다는 거는 2번을 하는 겁니다. 이건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앞에서 완전히 분별되고 거듭난 마음을 가지라는 겁니다. 2번. 셋, 33이에요. 여러분, 33. 자, 성경에서 33이라고 하는 뜻이 뭐냐면요. 3이 2개일 때, 이거는 정결케 됨, 완성, 맞춤이 됩니다. 33이라는 거는 정결케 되고, 완성이 되고, 맞춤이 되는 걸 얘기를 해요. 그래서 셋 외에 셋을, 그러니까 너희가 정결하고 생명을 지키면서 의로운 마음을 지키고 또 하나님의 구원의 완성과 너의 생명을 지키는 그 구원의 완성과
또 하나님이 예수님이 끝을 내준 거예요. 모든 것을 다 이뤘다. 다 이뤘다고 돌아가셨거든요. 마침이 됐다라는 거예요. 이 도피성은 여러분 사실은 예수님의 세계예요. 뭐가 있냐면요. 이 도피성에 있다가 이 사람들이 이제 도피성에 계속 뭐 20년이든 10년이든 30년이든 살아요. 근데 거기에 있는 도피성에 제사장이 죽으면 자기가 원래 있던 고향으로 돌아가서 죽임을 안 당하고 살 수 있어요. 자유로운 신분이 됩니다. 그 제사장은 누굽니까?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죽었을 때 그가 비로소 30년, 20년 도피성에 있다가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서 부모님하고 농사도 짓고 오랜만에 만날 수 있는 거예요. 자유인이 되는 거예요. 살인자로서가 아니라. 제사장이 죽었다는 건 뭐냐? 예수님이거든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즉 선지자, 왕, 제사장을 얘기합니다. 선지자, 왕, 제사장만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예수님이 세 가지를 다 가지고 오셨어요. 왕으로 오셨고 제사장으로 오셨고 선지자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제사장이 죽었을 때 예수님이 이 땅에서 모든 죄와 악과 허물들을 없앴을 때 이 사람이 비로소 자유롭게 되는 거예요. 자유가 해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안식에 거하게 되는 겁니다. 자유, 해방, 안식, 기업, 거룩, 의로움. 자, 이셋 외에 새 소금을 더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 즉 믿음의 세계, 신앙생활 할 수 있는 땅에서 무죄한 피를 흘림이 없게 하라. 무죄한 피는 뭐냐면 의인의 피입니다. 너희가 살면서 이 사람이 보세요. 이 새 소금이 있어서 이 사람이 도피성으로 돌아가게 해야 됐는데 뭘 얘기를 하시냐면요. 그 죽은 형의 동생이 이 사람을 쳐 죽였을 때는 뭔 죄가 되냐면 무죄한 피가 된다는 거예요. 아니 분명히 실수로 이 형을 죽였잖아요. 그러면 살인죄가 되잖아요. 어차피 실수했든 안 했든. 그런데 보수자가 와서 동생이 와서 형을 도끼가 빠져서 자기도 모르게 죽었던 그 죄를 물어서 피 흘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형을 죽였는데도요. 자, 하나님이 주시는 땅에서 무죄한 피를 흘림이 없게 하라. 도끼로 자기 이웃 친구를 모르고 죽였는데 그 사람이 죄가 없대요. 무죄라고 하는 건 죄가 없다는 뜻이에요. 그 사람이 죄가 없는 상태에서 죽임을 당해서 땅에 피를 흘림이 없게 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가 있냐면 하나님 보시기에는 이 사람이 마음에 원한으로 죽인 게 아니고 일부러 계획해서 죽인 게 아니고 실수로 죽였기 때문에 이 사람은 무죄하다고 보는데 사람들은 이 사람을 살인죄라고 정하고 그를 죽여야 된다고 우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뭐냐면 사람들은 심판, 재판, 자기가 선과 악을 나눠서 하나님은 이 사람의 본 마음을 알기 때문에 이 사람 죽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죄가 없다라는 겁니다. 일부러 죽인 게 아니라 살인하려고 살인한 게 아니라 실수로 죽였기 때문에 무죄한 피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무죄한 피 얘기할 땐 성경에 의인의 피를 얘기합니다. 의인의 피. 자, 무죄한 피를 흘림이 없게 하라. 이같이 하면 그 피가 네게로 돌아가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그 사람이 죽으면 너희에게 죄를 묻겠다라는 거예요. 그 피가 네게로 돌아가지 아니라. 그 사람이 만약에 도피성으로 가야 되는데 어떻게 하다가 뭡니까? 도피성도 못 가고 거기서 죽었다. 그러면 그 피의 값을 너희에게 묻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사람의 마음이 다르죠.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여기 지금 5절 얘기했던 건 19장 5절 얘기했던 건 여러분 선악과하고도 연결이 있습니다. 선악과. 선악과는 뭡니까? 따먹지 말라. 니네가 재판이나 심판을 하지 말라. 왜냐면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이 오셔서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이 선악과를 따먹었으니 이들이 우리와 같이 선과 악을 분별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 즉 선과 악은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 하시는 건데 사람이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솔로몬이 원했던 겁니다. 내가 백성을 재판해야 되니까 지혜를 주십시오. 그러니까 솔로몬은 하나님의 지혜를 얻어서 하나님의 말씀이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그 깊으신 뜻들을 알고자 지혜를 달라고 하는 게 아니라 목적이 재판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재판은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이 처음부터 이것을 했던 게 뭡니까? 자기가 선악과를 따먹어도 되냐고 물어봤는데, 그래, 한번 따먹어봐. 하나님이 얘기하셨던 거예요. 그래, 너가 지혜를 구했으니까 네가 부귀영화도 한번 다 줘볼게. 그러더니 점점 망가져서 나중에는 하나님을 떠납니다. 역대기에 그 얘기가 있어요. 솔로몬이 늙음에 여호와를 떠난지라. 마누라, 자, 올라가 볼까요? 마누라 1000명이었죠. 성전을 만들었는데 법궤가 삐딱하게 들어갑니다. 언약궤를 매는 채가 지성소 안에 못 들어가고요. 성소에서 끝이 보여요. 그럼 삐딱하다는 얘기거든요. 제대로 못 들어갔다는 얘기. 하나님 기뻐하지 않아요. 왜냐? 솔로몬이 하나님 하지 말라는 거 전 시간에 얘기했습니다. 18장에 17장인가 18장에 분명히 모세가 말들을 많이 두지 말고 은과 금을 많이 쌓아두지 말고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고 했는데 정면으로 어긴 게 솔로몬이에요. 그가 말들을 애굽에서 가져오지 말라 그랬는데 애굽에서 가져왔고 병거들도 많이 샀고 또 뭐 아람 나라나 해쪽 속 왕들을 위해서 그것을 선물로도 줘요. 애굽에서 사서. 그 다음에 뭡니까? 성전 짓기 전에 뭘부터 했느냐? 애굽 왕의 딸을 데리고 다윗성에 뒀습니다. 그게 1번이에요. 그 다음부터 점점 망가집니다. 솔로몬,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을 떠난 자가 여러분 천국 갑니까? 지옥 갑니까? 지옥 가죠. 솔로몬 지옥 갔습니다. 아우, 솔로몬이 전도서도 썼는데 쓰면 뭐예요? 하나님이 그 전도서를 쓰게끔 온갖 것을 다 줘버서 경험을 하게 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얘기했잖아요. 너 앞으로나 이전이나 이후에 너처럼 해보고 싶은 거 다 한 자가 한 명도 없을 거라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요 제대로 알아야 돼요. 솔로몬이 잘 먹고 잘 살고 마누라도 많이 두니까 우리 아들이 솔로몬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별 미친 집사들 많아요. 솔로몬이 되면 지옥을 갑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은요 눈이 멀었어요. 내가 이 얘기가 예배를 갔는데 수능을 보는 저기 전날 예배를 드리면서 하늘에 손을 대며 하나님이요 내 아들이 솔로몬 같게 하여 주시고 기드온 같게 하시고 삼손 같게 하시고 입다처럼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 지옥 갈 자들이에요. 이 4명이 다. 아닌데 성경에는 그들은 믿음의 조상으로 나오는데 히브리서 13장에 보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걸 쓰면서 감춰놓은 하나님 종들은 알합니다. 하나님이 성경을 일부러 그렇게 쓰게 만드셨어요. 아니 자기 딸을 불태워 이방신에게 하는 제사법대로 죽여버리는 입다가 그게 온전한 자입니까? 거기 보세요. 사사기에 그 아들들이 있었으니 60 몇 명인데 다 나귀를 타고 다녔더라. 아이고 아닙니다 여러분. 벌써 뭐가 보이냐면 심판받을 세계에 들어가 있으면서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육신의 생활만을 따르는 자가 나와요. 하나님 말씀과 전혀 다르게. 그들이 천국 갑니까? 그럼 나도 막 살아야 돼요. 해보고 싶은 거 다 하고. 자 11절 그러나 만일 사람이 그 이웃을 미워하여 엎드려 그를 기다리다가 일어나 쳐서 그 생명을 상하여 죽게 하고 이 한 성읍으로 도피하거든. 그러니까 일부러 사람 진짜 살인자예요. 죽이고 이 성읍 도피성으로 도망했어요. 그러면 그 본 성읍 장로들이 아니 나 이거는 칼로 막 찌르는 것을 여러 사람이 봤다. 얘는 도피성에 올 자격이 없는 놈이야. 그러면 그 죽은 사람의 그 성읍의 장로들이 사람을 보내어 그를 거기서 잡아다가 보수자의 손에 넘겨 죽이게 할 것이다. 그 동생이 와서 그를 칼로 찔려 죽이거나 돌로 머리를 때려 죽이는 겁니다. 네 눈이 그를 긍휼히 보지 말고. 그러니까 일부러 사람을 죽인 자는 긍휼히 보지 말래요. 불쌍히 여기지 말래요. 무죄한 피 흘린 죄를 그러니까 아무 이유 없이 의인의 피를 무죄한 피는요 의인의 피예요. 하나님이 내 백성이다 했는데 하나님 형상을 갖고 있고 정말 하나님 앞에 마음을 드리는 자를 일부러 돌로 쳐서 아니면 칼로 찔러서 죽였어요. 그 죄를 하나님 묻겠다라는 거예요. 그 무죄한 피 흘린 죄를 이스라엘에서 제하라. 그리하면 네게 복이 있으리라. 반드시 하나님 명령대로 그를 죽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 악을 제하라는 거예요. 14절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어 얻게 하시는 땅, 곧 네 기업된 소유의 땅, 하나님이 믿음의 세계를 줬어요. 그러면 선인이 정한 네 이웃의 경계표를 이동하지 말지니라. 이게 다 연결이 되는 겁니다.
진짜로 살인한 자는 쳐 죽이고, 그 다음에 실수로 죽인 사람들은 도피성으로 가게 하라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바로 연결된 게 뭐냐면, 하나님이 너에게 믿음의 세계에 딱 너의 땅들을, 마음들을 베푸셨는데, 네 기업된 소유의 땅에서 선인의 정한 네 이웃의 경계표를 이동하지 말지니라, 이 얘기를 합니다. 이 선인은 뽑힌 사람을 얘기해요. 어떤 선택한 사람이, 야, 여기부터 여기까지는 니네 땅 해라, 그리고 여기부터 여기까지는 니네 땅이라, 선인, 뽑힌 사람이 이걸 정해줬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이웃, 거기다 그 중간에다가 경계표를 둬서 빨간 이 돌 같은 걸 박아두면, 여기까지는 내 땅이고, 저 사람은 여기 땅이다. 경계표, 이 경계는 뭐냐면, 하나님이 정해놓았던 구원의 경계를 함부로 망가뜨리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기독교 안에 목사들이 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원은 어떻게 받는 겁니까? 여러분, 성화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우리가 칼빈 교리를 내요. 기도와 예배와 말씀으로 우리가 성화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직 하나님이 의인이라고 하셨지만 우리는 죄인입니다. 그래서 성화가 돼야 됩니다. 이거 칼빈 교리거든요, 전부 다. 하나님이 선택한 자로 구원의 경계를 명확하게 심어놨는데도 불구하고 기독교 목사들이 죄가 없으면 죄가 없고 의로움을 얻었으면 의이고, 죄와 의는 영반대인데, 죄가 있는 자가 의를 칭의로, 하나님이 칭의를 의롭다고 봐주신다라 그래요. 아니, 죄가 없으면 없고 있으면 있는 건데, 죄가 있는 자에게 싹 덮어줘서 죄가 없게끔, 예수님 피로. 그래서 그래도 우리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가르쳐요. 하나님이 구원의 경계를 명확히 해놨는데, 또한 할례를 받고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데 할례 얘기를 안 해요. 또한 성령님은 죄가 없어진 자 마음에 성령님이 찾아오시거든요. 근데 죄가 있다 그래요, 기독교인들이. 그러면서 자기도 성령이 있다 그래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얘기한 거예요. 빛과 어둠이 어찌 함께하며,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죄인과 악인이 어찌 함께합니까? 죄인과 의인이 어찌 함께합니까? 뭡니까? 복음을 막 섞어놓는다는 거예요. 경계, 하나님의 구원의 경계를 전부 다 흐트러 버린다는 얘기예요. 누가? 기독교 안에 있는 목사나 신부들이 하나님 복음을 완전히 망가뜨려요. 경계는 뭡니까? 구별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전, 에스겔서에 보면 하나님이 성전을 에스겔한테 보여주시면서 500척 나와요. 담이, 성전의 맨 바깥담. 이 담은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구별하는 담이니라, 이렇게 나옵니다. 즉, 거룩에 있으면 거룩에 있고 죄에 있으면 죄인이고, 이런 거예요. 기독교, 예수님 믿는다면 의인이 돼야 돼요. 거룩해져야 돼요. 성령님이 있어야 돼요. 근데 목사들은 죄가 있어도 사랑의 하나님이니까 우리를 좋게 봐주셔서 하나님 나라로 데려갈 겁니다. 그 죄가 있는 사람은 죄도인데, 목사들이 다 설교할 때, 주일 예배 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룩한 물이라는 뜻이거든요, 성도가. 아니, 죄가 있으면 거룩한 게 아니에요. 죄도죠, 죄도. 성도는 죄가 마음에 없어지고 의로움을 얻고 예수님의 거룩을 입은 자들이 성도입니다. 마음에 성령님이 있는 자가 성도예요. 근데 죄가 있는 자는 죄도란 말이죠. 그러니까 완전히 짬뽕이 돼 있어요. 난 그거 보면서, 여러분 유튜브 보세요. 어떤 교회든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목사들이 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그 목사한테, 목사님 죄가 있나요? 죄야 있죠. 그 밑에 장로한테도 죄야 있죠. 집사한테도, 주일학교 어린이애한테도 죄가 있죠. 그 교인 전부 다 지옥 갑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니라. 하나님은 반드시 죄의 대가를 물어요. 뭐라고요? 네 말로 의롭다함을 얻고, 즉 죄가 없는 자, 네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여러분, 이 부분을 얘기를 해야 되나? 여러분, 제가 기독교인 400여 명을 만났는데, 목사, 장로, 집사, 여러분, 그들의 입에서 나온 건 전부 다 죄인이래요. 그러니까 1700년 동안 이게 없어요. 여러분, 여러분, 자, 제가 조금만 설명하고 계속 이어나가겠습니다. 이제 얼마 안 남았으니까. 지금 몇 분이지? 잠깐만요. 이 시간이 한 5분 돼가니까. 자, 여러분, 죄인과 의인을 좀 나눠보겠습니다. 자,
이게 죄인과 의인인데 죄인한테 복음을 전하잖아요. 말을 죽도록 안 들어요. 내가 400여 명한테 어떻게든 복음을 전하려고 했어요. 목사든 장로든 집사든 일반 평신도든. 그런데 나무로 각각 그 열매를 안 하니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즉 가시나무는 죄인을 얘기해요. 근데 무화과는 하나님 백성을 얘기해요. 또는 찔레, 이것도 가시하고 똑같아요. 포도를 따지 못하느니라.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손을 내고, 자 뭡니까?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게 누가복음 7장 43절에서 4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즉 마음에 죄가 있는 자는 난 죄인입니다 얘기한다라는 거예요. 왜냐? 그 사람이 여태까지 쌓아왔던 건 죄에, 마음이 죄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 입으로 나는 죄인입니다 얘기하고, 하나님 앞에 구원을 얻고 그 마음에서 선한 것을 가졌던, 의로움과 거룩함을 가졌던 자는 입에서 나는 의인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거룩을 입었습니다, 내 마음에 성령님이 있어서 하나님이 그 성령님을 보시고 나를 거룩하다 얘기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얘기한 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내가 여러분 행위로 죄 안 짓고 해서 거룩해지는 게 아니라 내 마음에 성령님이 오셔서 하나님이 내 마음에 계신 성령님을 보고 네가 거룩하니라, 네가 내 자녀니라. 여러분, 개가 개를 낳고요, 말이 말을 낳고 소가 소를 낳습니다. 사람이 사람을 낳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낳습니다. 그렇듯이 하나님은 죄가 없고 거룩한 하나님 자녀를 낳으려고 하는데 다 죄가 있다 그러면 뭡니까? 죄가 있다라고 하는 자는 뭡니까? 여태까지 마음에 죄만 계속 쌓아놓은 거고요. 자, 그래서 얘기하는 게 네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네 말로 정죄함을 얻으리라. 마태복음 12장 37절에 있는 겁니다. 자, 네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네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마태복음 12장 37절. 그러니까 하나님 죽어서 하나님 앞에 갔어요. 예수님 앞에 갔어요. 그러면 네가 마음에 죄가 있느냐? 예, 죄가 있습니다. 그럼 네 말로 정죄함을 받는 거예요. 너 죄가 있구나. 너는 그러면 생명책에 이름이 없구나. 자, 지옥. 자, 네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저는 죄가 없고 의로워요. 네가 어떻게 의로워졌니? 제가 할례를 받고 또 내 마음 전심으로 뭡니까? 예수님의 살과 피의 증거를 믿어서 예수님 십자가에서 내 모든 죄를 다 없앴습니다. 그래서 내가 의인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내 마음에 성령님이 오셔서 저는 거룩하고 의롭습니다. 네가 바른 믿음이구나. 여러분, 이지용 목사 설교를 들었는데요. 내가 그가 거듭나지 않은 자를 받았습니다. 에베소서를 설교를 할 때. 이지용 목사 아시죠? 저 예수전도단. 그 사람이 얘기한 게요, 여러분 우리는 죄인에서 의인 됐습니다, 그 얘기를 했어요. 그건 신분이라고 나와요. 그 사람 설교 칠판에 적은 게 신분. 그 다음에 뭡니까? 뭐 지속성인가? 무슨 성이 있는, 내가 그런 걸 잘 기억을 못 하는데, 그 다음에 여러분 이단들은 뭡니까? 자기가 의인이라고 해놓고 그리고 함부로 행동하고 그런 게 구원파입니다. 이 얘기 하다가 뭐가 있냐면은 칼빈 교리를 들이대는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 죄인에서 있었지만 이 죄가 계속해서 있어서 하나님 앞에 성화가 되는 겁니다. 딱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얘 칼빈 교리를 믿는 자구나. 여러분, 구원 받은 자가 바로 의인이 됩니다. 그 다음에 거룩함을 입고 성령님이 오십니다. 구원은 단번에 이루어지는 겁니다. 처음에는 이제 예수님 믿고 나서 점점 회개도 잘하고 믿음으로 잘 살면은 성화가 된다. 성경에는 성화론이라는 말이 하나도 없습니다. 단번에 구원입니다. 구원은 성령님이 딱 들어오시는 순간 구원을 받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복을 입는 겁니다. 자, 여러분, 자, 죄가 있는 자와 죄가 없는 자. 우선은 여러분, 자, 그러면 성경에 구원파가 이단이고 신천지가 이단이고 그렇게 알죠? 성경에 구원파가 이단이고 신천지가 이단이라는 말이 없어요. 오직 이단에 대해서 나온 게 한 두 부분인가로 알고 있는데, 그 중에 디도서 3장 10절, 이단이 누구냐? 예수님 믿고 하나님 믿고 죄가 있는 자, 죄가 있다라고, 죄인이라고 하는 자가 이단입니다. 자, 디도서 3장 10절 제가 읽을게요. 이단에 속한 사람을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멀리하라. 이러한 사람은 네가 아는 바와 같이 부패하여서 썩어서 스스로 정죄한 자로서 스스로 나 죄 있다라고 하는 자예요.
나 죄인이라고 하는 자예요. 스스로 정죄한 자로서 죄를 짓느니라.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거예요. 예수님이 죄를 가지러 오셔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는데 그래서 다 이루었다. 죄를 없애서 의로운 자들로 바뀌게끔 싹 만들었다. 얘기를 하시는데 예수님 믿고 하나님 믿고 난 죄인입니다는 예수님 실패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내 죄를 다 못 가져가서 나는 아직 죄인으로 있어요. 그 얘기를 한다라는 얘기예요. 이단이 누구라고요? 예수님 하나님 믿고 죄인 자기는 죄가 있다라고 하는 자. 근데 기독교가 전부 다 그렇게 믿으니까 뭡니까? 전부 다 이단이에요. 디도서 3장 10절 보세요. 이건 내 얘기가 아니에요. 뭐 다르게 해석할 필요도 없어요. 있는 그대로 믿으면 돼요. 자 보세요. 자 로마서 14장 11절에서 11절은요. 이게 이사야 45장 23절에 있는 말씀이요. 주께서 가라사대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예수님 앞에서 모든 사람들 인간들이 다 무릎을 꿇을 거래요. 모든 혀가 뭐 악인이든지 선인이든지 의인이든지 죄인이든지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이러므로 우리 각인이 한 사람 한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직고하리라. 즉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딱 갔는데 너 죄 있느냐 없느냐 물어보면 속이지 못하고 나 죄가 있어요. 나 지금 너 예수님 믿었잖아. 너 교회 다녔잖아. 근데 너 왜 죄가 있다고 얘기하니? 그래도 난 목사님이 그렇게 가르쳐줬고 난 내가 죄를 지니까 죄가 있다고 하는 게 옳다고 믿습니다. 그래 너 죄가 있으면 죄의 삭은 뭐니? 사망입니다. 너 지옥. 의가 있으면 하나님 백성이 되는 거고요. 죄가 있으면 하나님 백성이 아니라서 지옥을 갑니다. 즉 하나님이 뭘 보시냐면 네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가 있느냐. 예수님 살에다가 모든 죄가 넘어갔어요. 그 다음에 예수님 피를 흘려서 그 모든 죄를 없앴어요.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을 때 세상의 모든 죄가 예수님께 넘어가서 다음날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향해서 손가락질하면서 뭐라 했는지 아세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러면 예수님이 걸어다닐 때 이 세상 죄를 계속 3년 동안 지고 다닌 거예요. 그 다음에 십자가에 달려서 이 죄를 싹 피를 흘리시면서 구약의 제사법대로 속죄제대로 없앴다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게 복음인데 이걸 설교하는 목사가 한 명도 없어요. 유튜브 여러분 나처럼 얘기하는 목사 있나 보세요. 없습니다. 자, 두 번째 베드로전서 4장 5절입니다. 저희가 산자와 죽은 자 심판하기를 예비하신 자에게 직고하리라. 거짓말 못하고 그 입으로 지금 똑같아요. 제가 기독교인 만나서 교회 다니세요? 예. 지금 예배 끝나고 나오시는데 마음에 죄가 있습니까? 죄야 있죠. 그럼 의인입니까? 죄인입니까? 난 죄인이에요. 이 자들은 예수님 앞에서 똑같이 대답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사단 마귀가 노리는 게 뭐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우리 모든 죄를 없애신 것을 실패하게끔 만들어요. 여러분 예수님 이름이 뭡니까? 마태복음 1장에 있는 게. 예수 이름 뭐냐 그러면 모든 기독교인들이 구원자, 메시아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니에요. 그 말도 맞는데 더 정확한 건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예요. 즉 하나님이 보내주신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죄를 싹 없애놓는 일을 하러 오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호세야, 여호수아 다 같은 일이에요. 구원자지만 죄를 없애는 일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의 이름이 하나님 앞에 높임을 받는 겁니다. 우리에게도 높임을 받는 게 당연하고요. 근데 뭐가 있느냐? 그냥 하나님 예수님만 믿으면 돼요. 할례 받는 믿음 이게 뭔지도 몰라요. 지금 제가 얘기한 건 여러분들이 죄인이냐 의인이냐 이거를 똑바로 나눠야 되는데 안 나누고 믿는 사람은 전부 다 지옥 갑니다. 죄가 있는 자는 무조건 지옥 가요. 예수님 믿고. 왜냐 예수님은 실패자. 통일교 문선명이 예수님이 실패했으니까 자기가 보혜사 성령이다. 새로운 메시아라고 얘기한 게 문선명이에요. 아니 그자나 정통이라고 하는 기독교인들 예수님 믿고 아직까지 죄인이라고 했던 건 예수님 실패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죄를 싹 가지러 오셨는데 그래서 여러분 그걸 교묘하게 넘어가는 게 칼빈의 칭의론이에요. 에이 죄는 있지만 하나님이 의롭게 봐주신다. 아니 봐주긴 뭘 봐줘요. 죄를 싹 자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1억 원의 빚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아버지가 와서 야
네가 빚이 있냐? 마음이 힘들겠구나. 그래서 1억 원을 다 갚아주고 영수증까지 받았어요. 그러면 여러분 죄가 있나요? 아니 빚이 있나요? 없나요? 없잖아요. 근데 끝까지 죄가 있다, 빚이 있다라고 우겨대는 게 지금 기독교인들이라는 거예요. 아버지가 싹, 예수님이 와서 싹 갚아줬는데. 여러분, 근데 이렇게까지도 얘기하는데요, 안 믿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여러분, 이 말씀 드리고 또 바로, 여러분, 이 말씀을 드리고, 여러분, 진짜, 자, 요한복음 10장 26절에 그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내 양이 아님으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즉, 이 얘기는 뭐냐면, 예수님의 양이 아니래요. 즉 하나님이 보내주신 자가 아니라는, 그 영혼이 하나님이 보내주신 자가 아니고 구원받은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 양은 예수님에게 속한 자를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자기가 기독교, 예수님 믿고 하나님 믿는다 하면서 마음에 죄가 있다는 자는 예수님의 양이 아니래서 너희가 믿지를 않는 거라는 겁니다. 내가 복음을 400여 명 목사, 장로, 집사, 평신도한테 얘기를 했지만 아무도 내 얘기를 듣지 않았습니다. 그 얘기 뭐냐? 그 사람들은 예수님의 양들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10장에 있는 얘기예요. 내 양이 아니므로. 그러니까 열심히 예수님 믿고 하나님 믿는데 예수님께 속한 양들은 아니라는 거죠. 그럼 누굽니까? 사단 마귀에 속해 있는 거죠. 구원받지 못해서 지옥 갈 자라는 얘기입니다. 예수님 열심히 믿으세요. 그러면 천국 갈 것 같죠? 아닙니다. 이 구원의 방법이 쉬운 게 아니라 하나님 정하신 대로 믿어야 되는 거예요. 자, 11절. 그러나, 선인의 경계를 이동하지 말지니라. 자, 15절. 사람이 아무 악이든지 무릇 범한 죄는 한 증인으로만 정할 것이 아니요 두 증인의 입으로나 세 증인의 입으로 그 사건을 확정할 것이며, 이 얘기를 합니다. 이것도 예수님도 이 말씀을 하셨어요. 어떤 형제가 잘못하면은 네가 혼자 가서 권면을 하다가 그가 듣지 않으면 한 사람이나 두 사람을 더 데려가서 그를 돌아오게 해라. 그러나 그가 그 얘기도 안 들으면은 누굽니까? 죄인이나 세리처럼 여길지니라, 그렇게 말씀하시던가 이래요. 그러니까 너와 상관없는 자로 여기라는 겁니다. 같은 형제라고 믿었는데요, 그가 말을 안 들어요. 그럼 혼자 가서 조용히 남들 모르게 얘기를 하고, 그가 안 들으면 다른 증인이 될 자들을 데리고 가서 얘기를 하고, 그가 말을 안 들으면 뭐라고요? 죄인이나 세리처럼 여기래요. 뭡니까? 구원받은 자는 의인입니다. 하나님 백성들은 의인이에요. 죄가 없는. 그러면 죄인이나 세리처럼 여기라. 이 얘기는 뭡니까? 끊어버리라는 겁니다. 그가 구원받지 못한 자이기 때문에 마음을 함께하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럼 불쌍히도 여기면 안 돼요, 여러분. 오히려 하나님께 기도하고 저 돌아서서 와야 돼요. 발에 먼지를 털고. 예수님이 얘기한 겁니다. 자, 그렇듯이 자, 두 증인의 입으로나 세 증인의 입으로 그 사건을 확정할 것이며, 만일 위증하는 자가 있어 아무 사람이 악을 행하였다 말함이 있으면, 하지도 않았는데 위증하는 자가, 이 사람이,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나봇이 이세벨이 꾸며가지고 죽임을 당했습니다. 아합의 반지, 자기가 도장을 찍어서 편지를 써서 그 사람들에게 왕을 회방하고 하나님을 회방했다, 저주했다. 그래서 나봇이 죽었습니다. 그때 위증죄. 자, 17절. 그 논쟁하는 양방이 두 상대자들이 같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당시 제사장과 재판장 앞에 설 것이요, 재판장은 자세히 사실하여 그 증인의 위증이니라 그 형제를 거짓으로 무함한 것이 판명되거든 그가 그 형제에게 행하려고 꾀한 대로 그에게 행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그러니까 위증한 사람을, 여러분, 위증한 만큼 벌을 내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악을 제하래요. 그리하면 그 남은 자들이 듣고 두려워하여 그 후부터는 이런 악을 너희 중에서 다시 행하지 아니하리라. 네 눈이 긍휼히 보지 말라.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니라. 모세율법 대단하죠?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얘기입니다. 그리고 불쌍히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은 다르게 얘기해요. 마태복음 5장 38절에서 예수님 다르게 얘기합니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고 하였으나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라.
아니 예수님은 왜 모세의 율법과 다르게 얘기를 하지? 좀 궁금했어요. 자, 겉옷을 달라면 속옷을 주고 오리를 가자 하면 심리를 가고, 예? 이런 얘기를 해요. 오른뺨을 때리면 왼뺨을 들여내고. 그러니까 눈은 눈, 이는 이, 손은 손, 발로 발이에요. 그러니까 긍휼히 보지 말라고 분명히 모세율법은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얘기한 건데, 예수님은 그거보다 희한하게 따르게 얘기해요. 원수를 사랑하래요. 뭐가 있냐면요, 예수님은 하늘에 계셨을 때부터 하나님의 마음을 아십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이걸 먼저 얘기를 하려고 그랬는데요, 여러분, 사람들에게 원수를 사랑하라 그랬으면요, 악한 자도 막 사랑해요. 20명의 여자를 막 강간했던 자도 사랑하고요, 자기 엄마 아버지를 막 죽였는데도 몰래 와서 그를 막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바르지 않다라고 얘기하려면 하지 말아라. 율법을 세워서 너희가 이런 자는 반드시, 그러니까 뭐가 있냐면 하나님은 저주를 얘기한 거예요. 율법을 통해서, 모세를 통해서. 예수님은 사랑을 얘기한 거예요. 같은 말씀인데 뭐가 있냐면 순서가 있어요. 공의하신 하나님이, 공의 안에는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즉 모세는 심판하라고요, 예수님은 사랑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르게 보면 안 돼요. 왜냐면 우리 마음이 예수님이 먼저 오신 것처럼 모세가 너희 원수를 사랑하라, 오른손을 대면은 그럼 다 줘요. 다 줘. 오른뺨을 때리면 그 참는 게 늘상 그건 줄 알아요. 그게 아니라 어떤 자가 심판을 받을 자고 어떤 자가 사랑을 받을 자인지를 구약과 신약을 통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 순서는 먼저 심판부터 와야지 마음이 낮아져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사랑이 그 다음에 들어올 수 있는 거지, 처음부터 예수님의 사랑이 먼저 오잖아요. 전부 다 이 세상이 악으로 넘쳐납니다. 원수를 사랑해라 했으니까 사람 자기 아들 막 찔러 죽이고 자기 아내를 막 어떤 놈이 데리고 가가지고 열흘 동안 20날 동안 막 침대에서 가지고 놀다가 버려요. 아내가 돌아왔는데 여보 나 너무 힘들었어. 그런데 여보 그 사람을 사랑해야지. 원수잖아. 그 사람을 사랑해야지. 여러분 이게 제대로 된 세상이겠습니까? 아니죠. 하나님은 이런 자는 반드시 죽여버리리라.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는 그 사람이 행했던 것이 네 모습이 아니냐, 너도 똑같은 짓을 하는 자가 아니냐, 원수와 미움으로 대하지 말고 그 자가 하나님에게 돌아오게끔 길을 열어줬다가 그래도 안 되면 하나님이 직접 심판할 거다, 이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전부 다 이 세상을 멸망하는 게 하나님, 내가 봤을 때 맞는 것 같은데, 자기 몸을 이 땅, 이 세상에 주셔가지고 피 흘려 주셔서 이 땅을 구원하시려고 했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알아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먼저 심판이 먼저입니다. 그래서 노아의 심판 때 이 숨쉬는 것들을 다 쓸어버리셨어요. 노아의 식구들 외에는. 심판이 먼저예요. 그 다음에 예수님을 보내주신 거예요. 그 다음에 7년 대환란이 끝나고 뭡니까? 예수님 구름 타고 와서 전부 다 갈아버립니다. 처음엔 물의 심판이 있고요, 그 다음에 불의 심판이 있는데 그 사이에 사랑을 받는 자들이 누구냐?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며 그분의 증거들을 믿는 자들입니다. 마음을 낮추고 교만치 않는 자들입니다. 이게 참 신약과 이걸 매치시키기가 쉽지는 않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리 알려주셔서 그냥 있는 대로만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알고 있던 여태까지 기독교 교리나 이것들을 전부 다 버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거 다 사단 마귀의 복음입니다. 사단 마귀가 쏘겨놓은 복음을 믿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여러분, 제 얘기가 뭐 이 별시한한 놈이 다 나와서 떠들고 있네? 그렇게 믿으십시오, 제발. 그래서 지옥 가시길 바랍니다. 나는 있는 것만 얘기합니다. 그러나 마음을 돌이킨 자, 전심으로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찾는 자들은 반드시 돌이켜야 됩니다. 자기 전부를 버리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못 만납니다. 오늘 말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